미국 마이애미 의과대학 교수이자 터치 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티파니 필드라는 분이 쓰신 터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사랑의 터치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티파니 필드는 구체적인 이 터치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을 하는데, 그는 이 임상 실험을 통해서 사랑의 터치가 아이들의 공격성과 폭력성을 낮추는 힘이 있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의 터치가 뇌의 기민함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말보다 10배나 강력한 위로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사랑의 터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보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중에 발생한 수많은 전쟁 고아를 위해 국제사회에서는 기금을 조성해서 고아원을 설립했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먹고 입고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재정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고 그 고아원에 풍부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많은 투자와 배려를 해주었는데도 이상하게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질병에 걸렸을 뿐인데 죽는 아이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의학자들이 연구하다 깜짝 놀랄 만한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터치의 부족이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와는 다르게 고아원에서 자라는 그 아이들은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사랑의 터치를 받지 못하니 그것이 아이들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사소한 질병에도 목숨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갓난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아기가 울 때마다 달래주되 한 그룹에서는 말로만 달래고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다른 한 그룹에서는 아기가 울 때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아이를 안아줍니다. 그랬더니 참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그룹 중에서 말로만 달래주고 안아주지 않은 쪽보다 말 한마디 없이 아기를 안아주기만 한 그룹의 아기들이 훨씬 더 빨리 울음을 그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 말로 하는 위로보다 한 번의 터치가 더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의 터치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과의 터치가 아무런 힘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티파니 필드의 말처럼 터치에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의 터치가 힘이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터치에 힘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터치로 인해 인생이 바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터치로 인해 절망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터치로 인해 낙심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통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터치로 인해 그녀는 예수님을 위해 평생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시기 전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말씀을 보면 회당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에게 왜 우리를 괴롭히냐고 말하면서 당신은 거룩한 자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꾸짖자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키더니 비명을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을 이렇게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서로 놀랐습니다. 그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저가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까지 하고 귀신도 그에게 복종한다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자 그 소문은 곧바로 주변 모든 지방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어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시대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집을 짓기 때문에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회당 근처에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배를 소유한 것을 보면 아마도 마을에서 부유한 편에 속했고 베드로는 회당 근처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대가족이 함께 살았기에 베드로처럼 사위와 장모가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위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람들의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있는 곳에 가셔서 그녀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한 마태복음 8장 15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예수님은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 손을 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터치하자 그토록 그녀를 괴롭히고 그녀를 힘들게 하던 그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는 언제 열병을 알았냐는 듯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터치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병으로 죽어가던 장모가 그 자리에서 회복되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터치에 어떤 힘이 있었기에 베드로의 장모가 회복되어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터치에 구체적으로 어떤 힘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놀라운 터치가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는 예수님의 터치는 절망과 낙심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터치는 우리를 절망과 낙심에서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한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메가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강도나 세기가 표준 이상으로 극심한 고통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정리해보면 베드로의 장모는 그냥 열병에 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열병,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열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녀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했던 점을 추측해보면
아마도 말라리아나 장티푸스와 같은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말라리아와 장티푸스에 걸리면 수일 내에 오한과 고열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말라리아나 장티푸스에 걸리면 병원에서 치료받고 약을 먹으면 되지만 성경시대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리면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열병은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인해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열병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때로는 열병이 너무 심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소망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가장 힘들고 누가 가장 고통스러웠을까요? 장모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아마도 그녀를 바라보는 가족들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가족들은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녀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과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악의 상황을 항상 머릿속에 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 걸린 상태로 가족들과 최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가족과 장모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으시고 열병으로 절망에 빠져 있는 그녀를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터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서 열병이 떠났다는 이 떠나고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아피엠이라는 단어로 원인을 일으키는 것과의 분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터치로 장모는 열병과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열병에서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인하여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터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분 중에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와 같이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자녀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로 인해 절망에 빠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절망 가운데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터치로 인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절망이 있는 우리 가운데 절망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터치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터치로 인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로 좌절하게 만드는 절망과 낙심의 열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로 인해 사라지길 바랍니다.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질문이 답이 될 때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실패하고 힘들고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 속에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이 만든 세상 종교와는 다른 점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문장은 우리 기독교를 잘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인생이 소중합니다. 죄가 크고 문제가 많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찾아가십니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 우리가 실패하고 힘들고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베드로의 장모와 같이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기 힘든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만지심을 통해 우리의 낙심과 절망이 사라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터치는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터치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3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후 말씀을 보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수종들었다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거나 어떤 사람을 돕거나 임금이나 나라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해 섬기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31절 이 디아코네오라는 이 단어의 시제가 헬라어 완료 시제가 아니라 미완료 시제입니다. 헬라어 미완료는 과거의 동작의 반복, 계속,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 치료를 받은 후 한 번만 예수님께 음식을 제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만 예수님을 섬기며 도움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마칠 때까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돕고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 신약학 황원하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아마도 원래부터 예수님을 잘 대접했던 사람이겠지만 병에서 회복된 이후에도 예수님께 수종을 든다. 원래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을 앓기 전에도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돕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열병에 걸리자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병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명의 자리로 도저히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열병으로 사명의 자리를 떠나 있는 그녀를 찾아가셨고, 그녀를 그토록 괴롭히는 그 절망의 열병을 터치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따로 몸을 관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주 완벽하고 아주 확실하게 그녀의 몸을 고쳐주십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의 터치로 인해 예수님을 다시 섬기는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사역을 끝까지 도왔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우리는 자신이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를 벗어난 엘리야를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보면 성경은 엘리야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이러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에서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엘리야에게 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북이스라엘의 왕비 이세벨은 분노하여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낙심한 채 두려움에 빠져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눈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러다 그는 광야로 들어가 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언젠가 이세벨에게 붙잡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총신신학대학원 상담학 교수인 이관직 교수는 자신의 책 성경 인물과 심리 분석에서 지금 엘리야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좌절감, 절망감, 무력감, 열등감, 고독감, 극도의 피로감. 엘리야는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 도망치는 것도 할 수 없었고 도망치는 것을 포기하고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기도하다가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엘리야를 만지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그가 누워 자고 있을 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일어나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습니다. 엘리야가 자다가 눈을 떠보니 구운 떡과 물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엘리야가 잠들자 다시 한번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를 만지며 일어나 먹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천사의 만짐과 음식을 통해 기력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만나려고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좌절하고 낙심한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 만지시고 그를 먹이시고 다시 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선지자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하는 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의 자리를 벗어난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꾸짖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명의 자리에서 떠난 그를 위로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를 먹이시고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와 베드로의 장모와 같이 지금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터치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 환경과 상황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터치로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문제가 이 시간 해결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터치는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터치, 만지심에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기치 못한 문제로 인해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섬기는 그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터치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